우리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오늘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나 우리를 향한 것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 언약 속에 함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모델이 되도록 계획하셨어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은 세 가지로 크게 특정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도덕법 10계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요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민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 한 도시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국가, 도시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이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도리인 줄 압니다. 율법의 세 번째는 제사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구별이 되어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구약은 짐승의 제사지만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보혈은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성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제물이시며 완전한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모든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면서 이제 신약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덕법, 시민법, 제사법. 오늘 본문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시민법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우리의 형편과 아주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종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가 종인 사람 없습니다. 혹은 여자를 돈 주고 사거나 뭐 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자를 돈 주고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 우리하고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뭐 소나 짐승을 키워서 그 소나 짐승이 사람을 들이받는 일이 생겨요?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일이 전혀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요? 주님이 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형편은 무법천지였다는 거예요. 법 없이 사는 세상. 자, 법 없이 사는 세상, 법 없이 사는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법이 없는 세상에서는 뭐가 법이 될까요? 주먹이 법이 되는 거예요. 힘, 그 힘이 무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금력이 될 수도 있고, 돈의 힘이죠. 그런 각종 다양한 힘이 결국에는 기준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돈이 힘이 되어지면 돈 많은 사람이 무조건 다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권력이 힘이 되어지면 권력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힘 있는 이 힘이 주목이 기준이 되어지면 주목 센 사람이 하자는 대로 다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서 법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공평한 존재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만나고 도전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이 고무줄처럼 어떤 사람한테는 20cm, 어떤 사람한테는 10cm 법이 분명하게 규정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이상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똑같은 사법 시험을 고시를 거쳐서 법관이 되어지고 그거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들마다 판결이 달라지고 그렇죠? 변호사들마다 말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줄 쓴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준다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났습니다. 공무원들도 줄 서고 다 줄 서는데 아주 연연해 있어요. 뭐 예술계는 예술계대로 줄 서고 그래서 줄이 있어야 되고 또 권력이 있어야 되고 다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처럼 요즘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여야로 탁 나눠져 가지고선 앞으로 이제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주로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공무원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자 가서 보니 심각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줄을 안 서면 피해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지금 사람 이 공무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야당에서 될지 여당에 될지 진짜 두고 봐야 될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줄 쓴 사람만 승진시키면 거기에 명분을 두어야 되는데 그 명분을 둔다는 얘기는 뭐예요? 잘못한 걸 지적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잘못한 것으로 지적돼서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관청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고 서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잘해도 욕먹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났다니까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줄서기에 지금 바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변호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내가 줄 서지 아니하면 그냥 나는 정직하니까 꼿꼿하게 중립 지키겠다 이러면 나만 불이익당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편 들어서든지 어느 편을 위해서든지 목숨 걸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민주주의에서 뭐가 빠졌다고요? 기독교 정신이 빠진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권력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중심 잡고 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우승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은 편법으로 난리가 나서 편법을 최대한 잘 동원하는 요즘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법을 피해가는 것처럼 요리조리 잘 피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게 된다. 이 모양이 꼴이 되었는지 대한민국이 큰일 난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모델 국가로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불려지는 몇몇 나라들, 지금 이제 G7이 있고 그 다음 G20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제 기구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 식민지 시대를 겪으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남의 나라의 주권을 뺏고 거기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정치적인 억압을 하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이게 정의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의롭게 나라를 세워서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선진국으로 모든 나라의 인정을 받는 나라는 전 세계에 지금 딱 하나 대한민국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중요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남의 걸 뺏어온 적도 없고 도적질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부자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무조건 잘 돼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을 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원래 동족은 종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은 12지파 모두가 다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이에요. 야곱 때 12지파가 이루어지는 기초가 형성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이제 민족이 발전하고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잘 산다고 해서 주인 노릇하고 못 산다고 해서 종 노릇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종은 안 된다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히브리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게 되어지니까 팔아먹다 다 팔아먹고 나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자기 몸뚱이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뚱이를 팔아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종으로 사달라고 이야기할 때 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안 사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안 사주는 게요? 안 사주면 이 사람은 굶어 죽어요.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안 사는 게 원칙인데 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 주고 샀다고 영원한 종이 되는 게 아니다. 7년이 되면 6년이 되면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7일에 한 번씩 뭘 지켜요? 주일 지키잖아요.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켰다고요. 이것처럼 7년에 한 번은 안식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 고생했으면 7년째 되는 해는 풀어줘라.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돈 주고 사는 입장에서는 풀어주고 싶어요? 안 풀어주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갈등인 거예요. 기득권 잡으면 안 놓으려고 그러거든요. 주님은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득권 잡으면 내려놓아야 된다. 영원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종을 삼느냐? 내가 필요해서 종을 삼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종을 삼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는 그 6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사회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나가서 살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더더욱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 단신으로 사는 게 좋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그건 개인 사정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여자가 그 집안의 종이라면 그 소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간다 그래서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주인의 소유니까. 아직까지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나가라는 거예요? 혼자 나가라.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데 혼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종신 죽을 때까지 종로를 타면서 살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종로를 타겠어요? 아니면 자식 아내 버리고 가겠어요? 종로를 타겠어요? 제가 보니까는 똑똑한 주인은 아마 그냥 혼자 종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뭘 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결혼시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되게 살도록 도와주려고 했겠죠.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하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종이지만 나가든 그 집에 계속 종으로 살든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으로 살기로 했을 때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표시를 해야 돼요. 가서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어떡하라고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의 상전을 섬기리라. 그래서 표시를 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계약서 쓰는 거예요. 몸에 표시를 하는 게. 그래서 분명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다툼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종을 산 자나 종으로 팔려온 자나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양쪽이 나중에 시비 붙을 일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싸울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 때도 다른 사람 시험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상황을 인식해주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형편만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을 보니까 대가를 지불할 만한 주제도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공평하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내 아들이니까 안 죽어도 돼. 그냥 대충 흉내만 내다가 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사람과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와 교회의 정의는 다릅니다. 구약의 정의와 신약의 정의는 다릅니다. 신약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죠? 본문에 오늘 기록되잖아요. 죽였으면 어떻게 돼요? 죽여야 돼요. 때렸으면 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떡하라고요? 왼뺨도. 예. 겉옷달라 하면 속옷도 줘라. 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의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막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법을 갖다 들이대고 불법을 저질렀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불쌍히 여겨야 될 줄 알아요. 예.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이제는 이 시민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여종을 이제 돈 주고 샀어요.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라. 6년 봉사했으면 나올 수 있는데 여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안 되는 이유가 본문에 사실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될 것이요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종으로 와서 집에 일만 하는 위치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 여종은 배우자인 거예요. 배우자. 그런데 돈을 주고 사오기는 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그 주인이 그 여종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에는 팔지 못한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팔 수 없다?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여기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라고 해도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다. 더욱이 이 여자를 속인 것이 되므로 외국인에게 팔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어떡하라고요? 딸같이 대우하라.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최소한의 배려를 하고 생존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속전 없이 나가도 된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종 여자를 돈 주고 사? 말 돼야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시 모세 당시에 이런 율법들은 그 당시 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차원이 다른 차원 높은 수준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시대예요. 사람 숫자에 들지도 못하는 시대예요.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세기 초반 심지어는 20세기 초반까지도 여자는 투표권도 안 줬단 말이에요. 민주국가에서도. 그런데 이미 벌써 여기서는 여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고 인정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쳐 죽인 살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에도 예외가 있어요. 보니까는 13절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아니라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부지 중에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렇지만 가해자인 거예요. 예. 아예 성경에는 예가 들어있죠. 둘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잘못해서 도끼가 날아가서 그 사람을 친 거예요. 나무 치다 보면은 도끼를 힘있게 내리치잖아요. 근데 힘있게 도끼를 내리쳤는데 도끼가 빠져서 날아가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살인할 의도가 없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 살인자를 찾아서 보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살인의 의도가 없는데 옆에 사람이 죽은 사람은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나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으면 누구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피할 곳을 정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도피성입니다. 피해 갈 수 있는 성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가해자 되는 것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런 사고가 나면 원인 규명을 해서 책임자 나오라고 그러고, 책임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처벌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책임자 나오라고 그러고 책임자 처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임자 찾는 게 쉬운 일뿐만 아니라 그 사고를 내려고 의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그를 위해서 도망할 곳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도피성, 하나님의 제단으로 피하는데 고의로 죽였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다든지 자기 소화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죽이는 것만큼 나쁜 게 뭐예요? 납치, 죽인 거예요. 사람을 갖다 납치해가지고 데려갔다. 이거는 사람 살인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정신에 있어서 자유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납치를 한 것과 살인한 것이 똑같은 죄라니까요. 그래서 납치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그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 자유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데서도 자유는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이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뺏은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요즘 죽을 사람 많지요. 왜 어머니나 특별히 아버지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그랬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의 위치는 누구에게나 특별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세상에 딱 두 분뿐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모에게로부터 왔어요. 성경은 어머니,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걸 가르치고 계세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그렇죠? 생활할 수도 없고, 어려서 보호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인데,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여라. 그런 자는 살아남을 가치가 없다. 아마 요즘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너무나도 분명해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십계명 주시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부모를 귀히 여기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을 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또 남정이나 여정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며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권력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먹세니까 내가 돈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 이게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 부분이 중요하죠. 누구 판결 따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일이 없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법치 국가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를 처벌하려면 재판을 치르게 합니다. 왜요? 법에 의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재판관은 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거나 혹은 나랑 친하다고 해서 봐준다거나 하면 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고요? 의를 구하라. 이 법이 무너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법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인데 못하러 기도하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시스템입니다. 법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걸 인정해요. 오늘 현대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기본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정신을 기초로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왔고 지금 그것이 온 세계의 정의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면서 인도하심 받기로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야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정의가 세워지는 가운데 축복하시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기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